명경대와 황천강.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일생을 심판을 받아 극락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요. 아주 오랫동안 염라대왕님은 사람을 심판하여 왔는데 말도 잘하고 죄짓고도 발뺌을 잘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심판을 하려니까 아주 피곤하였어요. 들어라, 12사자들아.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오늘 불러올 사람을 다 조사하였느냐? 예,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 함경도 사는 송아무개, 강원도 사는 황아무개, 이렇게 다 인적 조사를 하고 그들의 생전의 죄상도 다 파악하여 두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오는 자는 제발 죄를 안 지은 놈이면 좋겠다. 죄가 많으면 내가 아주 심판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모두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하니 너희들이 조사한 보고서에는 죄가 있으니 내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구나. 평안도에 사는 아무개야, 뇌 죄를 내가 알렸다. 무슨 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고는 안 하겠지? 모릅니다.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여기 장부가 있는데 문서를 부인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염라대왕님에게는 우리가 절간에 가서 대웅전 옆에 있는 명부전을 보아서 알듯이 3가지의 준비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열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죄인의 인적 사항을 적은 기다란 쪽지이고, 하나는 염라대왕이 펴놓고 있는 두루마기인 선악부이고, 하나는 이 기록한 종이에 무게를 달아서 죄의 경중과 선의 고하를 헤아리는 저울이 있었어요. 정확하기 짝이 없는 저울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기록과 저울을 부인하니 염라대왕님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거울인 명경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인간의 생전 활동을 저 거울에 다 담아두어라. 그래서 자기의 죄가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생생하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설마 제가 저지른 잘못을 보고서도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승에 거울이 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예전같이 자기들의 죄를 부인하는 인간과 씨름하지 않아서 편하게 되었구나. 거울이 있으니 이제 잘못 판단할 염려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옷을 다 벗고 있는 여승이 저승에 오게 되었어요. 아니, 여승이 되어 이런 차림으로 어떻게 들어왔는고? 원,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한 벌거숭이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런데 여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묵묵부답이로구나. 어서 까닭을 말하여라. 그래도 여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서 말을 하여라. 먼저 내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왜 옷을 벗고 여기에 왔는고? 여승이 말하였어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본디 소승이 살아생전에 살아오며 게으른 탓으로 제 몸을 가릴 옷 한 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게으르다 한들 설마하니 제 몸 하나 가릴 옷 한 벌을 못해 입었더란 말이냐? 바른 대로 말하여라.
내가 염라대왕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구나. 그래도 여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묵묵부답이로구나. 좋다. 그렇다면 명경대 앞에 서보아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게으르고 심약한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경대 앞에 서야 합니까? 하지만 염라대왕님의 명령으로 여승은 명경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어서 저 명경을 돌리거라. 드디어 여승의 행적이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거울에 나타난 여승의 일생을 보고 염라대왕님이 말하였지요. 아니, 이렇게 갸륵할 수가 있나? 왜 진작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청해서 지옥으로 가려고 했느냐? 이 명경이 아니었다면 또 오판을 할 뻔하였구나. 이 스님에게 어서 옷을 입혀 극락으로 고이 모시거라. 거울에서는 일생을 선하게 산 여승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장면이 나왔어요. 여승이 한겨울에 마을로 시주를 가고 있었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그런데 달이 가까이 가고 있자니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여승이 신음소리를 찾아가 보니 한 명의 여자 거지가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었지요. 여기 식은 밥이 있으니 드시죠. 여승이 자기 바랑에서 꽁꽁 언밥을 꺼내 자기 입으로 녹여서는 죽어가는 거지의 입에 넣어주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거지가 워낙 추워서 떨다가 죽어가는 마당이니 옷이 한 겹만 있어서는 아니되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러고도 거지가 추워하니 자기의 알몸으로 거지를 꽉 감싸 주었지요. 불쌍한 사람아, 이 옷과 나의 체온으로 제발 살아주시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죽어가던 거지는 살아나고 살아있던 이 여승은 점점 죽어가게 되었어요. 살아난 거지가 울었어요. 스님, 이제 당신이 이 옷을 입으세요. 나는 살았는데 스님이 죽습니다. 스님, 이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의 옷입니다. 괜찮소. 나는 그동안 이 옷으로 따뜻하게 살아왔고 시주들의 도움으로 배불리 살아왔소. 수도 승인 내가 그렇게 편히 살아올 동안 당신은 거지로서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이 옷 한 벌이나마 입고 살으세요. 나는 이 추위에 죽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본디 죽어가던 거지인데 왜 스님이 내 대신 이렇게 헐벗으며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서 이 옷을 입으세요. 나에게 무소위의 법을 실천하게 해주니 오히려 고맙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저도 살아서 스님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울지 마시오. 스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승의 옷을 입은 거지는 울고 여승은 벌거벗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저승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명경은 여승의 선행을 비추어 극락으로 가게 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사람을 잡아올 것인가? 강원도 담당 사자는 말하여라. 고성군 안창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데려올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안창에 사는 부자가 저승에 끌려왔어요. 자, 너의 죄를 고하여라 하고 염라대왕님이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부자가 말하였어요.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너는 남을 위해서 적선을 했을망정 악한 일을 한 바는 없다 이 말이냐? 결단코 없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고? 조선 팔도의 거지에게 물어보십시오. 전국의 거지라는 거지는 다 저희 문간에 와서 그 행렬이 자그마치 20리는 되었답니다. 제가 거지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왜 그리 장사진을 적겠습니까? 저 거울 앞에 서보아라. 너의 생전 행적이 다 드러나는 거울이도다. 아니, 그런 거울이 저승에 다 있나요? 그래, 거기 서 보아라. 아이고, 큰일이 났네. 이를 어쩌면 좋나? 그렇다. 너는 이제 바로 지옥으로 가야겠구나. 아니, 이런 거울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살아서 선행을 하고 여기 와서도 헛된 소리를 안 하는 것인데 염라대왕님, 어째서 저승에 이런 거울이 있는 것을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착하게 살았을 텐데요. 부자가 거울 앞에 서자 부자의 악행이 계속 나왔어요. 거지가 부잣집 소술대문 앞에서 부자야, 동량을 안 주면 말지 왜 쪽박을 깨고 발길질을 하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을 하였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벼 한 섬 꾼 것으로 10섬으로 갚으라니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것이요. 조금 있다가 하물며 소와 말과 개가 와서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일만 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아니한 이 몹쓸 주인아. 그러니 이 안창부자는 바로 지옥으로 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염라대왕님은 깊이 생각을 하였어요. 이 거울이 저승에만 있으니 사후 약방문처럼 인간 세계에는 효과가 없구나. 죄를 다 짓고서 저승 와서 깨달으니 너무 늦구나. 지상에 이런 거울을 만들어 두어야겠다. 그러니까 살아서 미리미리 자기가 저승에 와서 재판받을 것을 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 일생의 선악을 숨김없이 보여줄 거울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오면 모두 거울을 본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여라. 아, 그렇다면 금강산이 제일입니다. 금강산은 누구나 아는 명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승 거울도 금강산에 만들어두고 이 거울을 보여주는 강도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좋겠구나. 금강산 장안사에서 오리쯤 올라간 강을 황천강이라고 하여라. 그 강에서도 더 맑은 물을 명경수라 하라. 그 명경수를 내려다볼 절벽 위에 편편한 곳을 명경대라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주변을 염라대왕봉, 죄인봉, 사자봉이라 하고 특히 죄인이 죽어 소가 된다는 우두봉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죽어 받을 업보를 미리미리 알게 하면 사람도 착해져서 좋고 우리도 재판하기 편해져서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강산의 명경대와 황천강과 주변 산봉우리가 생긴 까닭이랍니다. 금척과 화수분 대접. 옛날 신라시대 일이었어요. 김서방이라는 농부가 논에 물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몹시 가물어 있었지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어 논이 마르면 논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했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하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같이 보기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런데 농부의 마음보다 더 애가 타는 것은 논에 있는 올챙이들이었답니다. 올챙이가 사는 물이 말라가면서 올챙이나 다른 물고기는 조금밖에 없는 물에 오글오글 모여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서방에 보니 옆집에 박서방이 올챙이가 있는 물을 다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논두렁에다가 올챙이를 바가지로 떠내서 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서방은 이것을 보고는 너희도 이 가뭄에 살자고 그 좁은 웅덩이에서 오글오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내가 물을 찾아서 살려주마. 그리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올챙이를 다 담은 후에 빨리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아다가 그곳에 놓아주었어요. 올챙이가 여기서 살게 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비가 오게 되어서 농사는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을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구리가 떼를 지어 김서방네 집에 와서 마당에서도 개굴개굴, 장독대에서도 개굴개굴, 뒷간에서도 개굴개굴 이렇게 사방에서 울어대니 너무나 시끄러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요. 나와서 막대기로 쫓으려니 개구리가 도망을 가면서도 더욱 크게 울어대는 것이에요. 김서방이 다시 방에 들어오니 개구리 떼가 어느새 다시 마당으로 장독대로 몰려와서 개굴개굴 하면서 아까보다도 더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그래서 김서방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막대기를 들고 개구리를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개구리들이 다 웅덩이에 풍덩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괘씸한 놈들 이제 다시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하고 막 돌아서려는데 이상하게도 푸푸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많은 개구리가 웅덩이 물을 머금었다가 나와서 바깥 땅에다가 뱉어내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개구리가 웅덩이에 물을 퍼내니 금방 마른 땅이 개울같이 물이 흐르게 되었답니다. 김서방이 너무나 이상해서 웅덩이 안을 보니 어느새 웅덩이 물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개구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너희가 사는 집인 그 웅덩이 물을 퍼내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도 개구리 떼는 여전히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던 물이 다 없어지고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물을 퍼냈지요. 개구리가 왜 저럴까 하고 김서방이 가까이 가서 바닥을 내려다보니 그 안에 커다란 대접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오, 이것이 무엇이냐? 마침 개밥그릇이 깨졌는데 잘 되었다. 이것을 가져가서 개밥그릇으로 써야겠구나. 하고 김서방이 그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대접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개에게 밥을 주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아까 개가 밥을 다 먹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 밥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개가 또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밥이 그대로 있었죠. 너무나 이상해서 이번에는 쌀을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랬는데 쌀을 암만 퍼내도 다시 그 안에 그대로 쌀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꺼내도 그대로 돈이 남아 있었죠. 정말 화습은 대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요술 대접 덕분에 김서방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것이었죠. 그런데 착한 김서방은 이것은 나만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야겠어.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쌀과 옷을 대접에 넣기만 하면 계속 다시 나와 동네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었지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 사람도 부자가 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김서방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은 임금님이 가지셔야지 하더니 임금님께 갖다 바쳤답니다. 그런데 그때 신라의 다른 곳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도 평소에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 집을 지을 때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여기는 집자리가 뱀의 집자리요. 뱀은 겨울밤을 자고 다시 살아나니 이 집에서 살면 오래오래 잘 살 것이요. 하고 구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들어가려고 보니 아주 난리가 났지요. 마당에도 뱀이 한가득 있고 부엌에도 뱀이 한가득, 담장에도 지붕에도 이렇게 온 방에도 뱀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뱀을 다 잡아 죽였지요. 그리고 나뭇가지에다가 걸어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 뱀들을 다 거두어 태우려고 보니까 세상에 뱀들이 자취도 없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 되자 그 많은 뱀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와 똑같이 바글바글 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도 몽둥이로 뱀들을 다 잡았답니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는데 그 다음날에도 뱀들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전이 되자 다시 그 많은 뱀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은 뱀들을 다 잡은 후에 나뭇가지에 다시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밤을 새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았죠. 그런데 첫 닭이 울고 두 번째 닭이 우니 어디선가 누런 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뱀은 금척을 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금척을 가지고 죽은 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로 재니 그 잣대로 재고 나면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나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깜짝 놀라 몽둥이로 누런 뱀을 때렸답니다. 그러자 뱀들이 다 도망을 가고 누런 뱀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만 그 금척을 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금척은 이 집주인이 가지게 되었죠. 이것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의 3대 독자가 죽은 것이었어요. 그 주인이 생각했어요. 뱀이 살아나는 자이니 혹시 사람도 사는 것이 아닐까? 혹시 모르니 한번 이자로 재보아야겠다 하고 옆집에 가서 아이의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재었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뜨며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금척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의 공주님이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이 시리에 빠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으로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공주님을 살려냈지요. 공주님이 살아나자 임금님은 너무나 기뻤지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공주를 구해주다니 너무나 고맙구나. 너의 소원을 말하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였어요.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금쪽을 나라에서 잘 사용해 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더니 임금님께 그 금쪽을 바쳤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금쪽과 뭐든지 다시 나오는 요술 대접을 함께 사용하니 백성들이 아주 잘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까지 이 나라의 보물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중국 황제가 금척을 달라고 중국 사신을 신라에 보냈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중국의 금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요술 대접과 금척을 땅에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9개의 능을 만들어 요술 대접을 하나를 묻고 또 하나의 능에 금척을 묻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비어있는 능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주의 금척 구릉에 가면 이 금척이 숨겨져 있답니다.